샬롬. 오늘도 성경 일독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이 시간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여행 말씀은 사무엘하 5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 왕에 이어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시면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을 다스렸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지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안정을 찾고 점점 부강하여졌습니다. 그리고 6장이 시작되면서 다윗은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군사 3만 명을 동원하여서 바알레 유다 곧 기럇 여아림에 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엘리가 제사장이자 사사로 있던 그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앞장 세우며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앞장 세워서 전쟁에 임하게 되죠. 하지만 법궤를 앞장 세운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대패를 하게 되고 이 법궤마저도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법궤는 블레셋 여러 지역으로 옮겨지게 되었지만 법궤가 옮겨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고 결국 법궤는 기럇 여아림으로 되돌아와서 20년 동안 그곳에 보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은 법궤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된 이후에 그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한 것이지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회복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겨와야 했습니까? 이 법궤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옮기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반드시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군사 3만 명을 동원하여 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돌려보냈을 때 그 새수레를 이용했던 모습 그대로 다윗 역시 새수레에 싣고 이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의 말씀처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러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연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다윗의 생각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은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이렇게라도 법궤가 옮겨지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3만 명의 군사들, 화려한 풍악, 새 수레 이런 것들을 준비하여서 아주 크고 화려한 이벤트로 법궤를 옮기고 있는 모습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곤의 타작마당이 이를 때에 소들이 뛰었고 법궤가 떨어질 뻔하였습니다. 문제는 뒤에서 같이 오던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고, 성경은 그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사를 그 자리에서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사는 분명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질까 봐 순전한 마음으로 법궤를 손으로 만진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잘못이라고 우사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거룩한 것인데 우사는 지금 그 거룩함을 가벼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의 마음은 법궤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순간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법궤를 붙잡은 것이지만, 자신의 손으로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긴 그 우사의 마음과 그 행위를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와 같은 현장이 순식간에 죽음의 시간, 공포의 순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 이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화려한 군사 행렬과 풍성한 음악 소리가 있으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오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여겼지만, 하나님은 이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두려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라,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을 갖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이지요. 경외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두려운 감정, 무서움과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이러한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공경, 존경하는 마음으로 삶과 스스로를 조심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후의 법궤는 그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윗은 다시 한번 법궤를 옮겨오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향하여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윗은 12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또 13절에서도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발걸음을 가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또 다윗은 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법궤를 옮기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그리고 더 나아가 6발걸음마다 다윗은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쁜 마음과 함께 힘을 다하여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힘을 다해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지요. 당시에 다윗은 군복을 벗고 베에봇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베에봇 옷은 통으로 된 옷인데 다윗이 얼마나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는지 다윗의 아내 미갈이 말하기를 20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이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재미있는 부분은 20절 말씀에서 미갈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왔다. 오늘 성경은 미갈을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사울의 딸이라고 소개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법궤가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지역에 있어도 전혀 개의치 않았던 왕이죠. 마찬가지로 사울의 딸 역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왕의 체면을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지 못하는 한 가문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이러한 미갈의 비웃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21절 말씀처럼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결코 자신의 체면이나 자신의 신분, 자신의 위치는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자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더 낮아지고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 앞에서 기꺼이 춤추며 노래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손을 들고 찬양하고 큰 목소리로 부르짖으며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얼마나 무궁하며 얼마나 고귀한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함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깊고 넓고 풍성함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와 사랑,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영광조차도 볼 수 없고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데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한이 없고 다함이 없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듯이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깊고 충만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과 자비하심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 춤을 추듯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우리의 복된 하루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5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